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기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저희를 참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학생들 하나하나가 코로나로 인한 모든 고난과 역경 상황에서도 항상 앞뒤 건강하게 입양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예배드림에 지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실천하는데 저희들이 모자람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교통하며 기도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체험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계획들을 실천하는 그 역량들이, 그 큰 힘들이 더욱더 퍼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연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큰 군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려울 때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하게 하시고 친구들이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반주한 날은 여러분의 얼굴 들어오시는 걸 못 봐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본다네. 그래서 그렇지 보였다. 누군지 알겠네요. 그리고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시면 저한테 보이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좀 들고 얼굴의 정면을 보여주셔야 제가 안면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좋아, 그렇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읽도록 할게요. 잠언 22장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대로. 자, 성경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네요. 다 가져왔네요. 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강한 자와 무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보장하여 재물과 영광의 소망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함께 읽을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잠언 22장 말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네. 너도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어. 이 주제로 우리 7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유튜브 채널이에요. 위라클이라는 채널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누구야? 누구예요? 선생님이시구나. 학생들 중에서는 있어요? 네, 뭐 그렇게 자극적인 유튜브를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구독자가요, 여기 보시면 이거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요? 몇 만이라는 건지? 255K.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25만 명. 네, 255명 아니죠. 25만 5천 명이네요. 영상은 126개인가 봐요. 126개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구독자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죠. 네,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유튜브인 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편입니다. 되게 밝은 분위기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보시면 이 사람인데 요즘에 좀 유명인들도 같이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박위가 이 사람의 본명인 것 같아요. 이름이 박위예요. 28살에 굉장히 건강하고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28살에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본인 표현으로는 그냥 술 먹고 어디 올라갔다가 떨어졌대요. 그런데 이제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고 목을 다친 거라서 전신마비가 되어 있었더라. 해서 의사도 다 전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몸 밑으로는 손도 발도 손가락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어요. 호전이 됐어도 걷지는 못해요. 다리 밑으로는 전혀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도도 굉장히 기적적이다. 이제 본인도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다 너무너무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 술 마시고 그렇게 떨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고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절망적이겠죠.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고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다니라는 생각 들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이제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은 거부하고 막 이렇게 저항하고 하다가 받아들이는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억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이거 이제 그 사람 채널이고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질문이었대요. 하나님은 왜 아픔을 보고만 계실까? 그러니까 자기가 재활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병원에서나 훨씬 더 힘든, 훨씬 더 절망적인 사람들, 훨씬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 어느 방송에서 나눈 게 있어서 우리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플레이를 눌러주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기적은 의학대에 갑니다. 여기 지금 턱이 없습니다. 베리어 프리. 제가 이제 5년 전에 낙상 사고를 내서 제 목뼈가 이제 골절되면서 5년 전에. 네네, 전신마비가 됐거든요. 네.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저는 제가 술을 먹고 다쳤거든요. 네. 술을 마시고 필름이 완전 끊긴 상태에서 제가 그래서 전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다쳤는지. 근데 저는 제가 제 자유의지로 술을 먹고 다쳤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하나님한테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걸 그렇게 아픈, 정말 그렇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근데 저는 오케이. 제가 술 먹고 다쳤어요, 오케이. 근데 왜 세상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 이틀 정도 뒤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육성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정말 리얼로 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화장실에 보통 하나님 생각 안 하거든요.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딱 이런 마음을 위야, 너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너가 가서 그 일을 사랑하면 되잖아.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는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하나님이 도저히 나한테 이해할 수 그러니까 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위야 네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라는 말이 제가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 가족, 친구, 더 나아가서 나의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멀리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장시켜라. 네, 여기까지 편집을 좀 해온 겁니다. 네, 여기서 들으니까 말소리가 더 되게 잘 들리네요. 말씀을 되게 차분하게 잘 들리게 잘하시죠? 내용 이해 잘 되시죠? 자기도 힘든 일을 당했고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와, 저분한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왜 저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통을 보고만 계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대요? 위야 이렇게 부르셨대. 여러분 그거 한번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선민아 민규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를 들었대요. 위 씨는 박위 씨는. 그리고 네가 사랑해주면 되잖아 라고 하는 응답을 들었다라는 이제 자기 경험이죠. 간증이라고도 하고요.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말하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예요. 어떤 사람, 우리 사는 집들도 사실은 다 다르고요. 그쵸?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다 다르고, 입고 있는 거 다르고, 일상생활이, 우리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누구를 더 부러워하기도 하고, 누구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남을 우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반대로 누군가를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고 누군가를 무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고 또 모두가 똑같이 별거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큰 병에 걸리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정말 큰 병 앞에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이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내 몸에 병이 걸리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고가 나면 다치거나 죽는 게 그냥 우리 모두의 운명인 거죠. 지난주에도 굉장한 사고, 공사, 건물 철거하는데 옆에서 버스 정류장에 있던 버스를 건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사고 하나만으로 9명이 사망. 그냥 버스 타고 버스 기다리던 사람 중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별거 없는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죽고 나면 그냥 다 볼 수 없는 건 다 똑같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과학기술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 이후에 자기의 삶을 남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더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는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고 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를 너무나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나와 통하는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이 너무나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은 막 속상해하고, 내가 외로워하면은 안타까워하고, 이런 분이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그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모두 똑같은, 모두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냐면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고 했어요.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안 아픈 사람도,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하나님은 함께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살도록 만드신 게 이 세상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죠? 모두 다르지만 함께 산다. 네? 모두 마치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는 육식동물이죠. 어린 양은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감과 평화롭게 뛰어노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굉장히 이상적인, 비현실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는 정말로 솔직하게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다는 거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진짜 솔직히 생각해봐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여러분 장애인분들 많이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보셨어요? 많이는 안 봐요. 가끔 봐요. 그분들 어디서 우리 동네 장애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살고 있는지. 혹은 여러분 가끔 노숙인 분들 볼 수 있죠.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그 악취가 나는, 그게 팩트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오늘 아침 어디에서 일어나서 이 길을 나와 함께 지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알 리가 없죠.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모른다는 걸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해도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잠언은요, 지혜잖아요. 지혜는 그냥 현실은 눈 감고 이상적인 것만 보는 것이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현실인 거죠. 이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주관한대요.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체주 뭘까요? 단어 뜻을 몰라도 그냥 뭘까 생각해, 추측해보면 그렇죠. 빌려준 사람이겠지. 돈을 빚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나 다를 바 없게 된다 라는 게 지금 잠언에서도 그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요거 지금 22장 7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거 22장 2절이거든요. 여러분 2절이 맞을까요? 7절이 맞을까요? 7절이 우리가 접하기에 더 많은 소식을 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그다음에 우리 주변 어른들한테 듣는 이야기, 주변의 친구들한테 듣는 이야기, 어떤 갑질이 있었다더라. 사장님이 되는 것과 그냥 모든 사장님이 다 똑같잖아. 기업의 CEO, 임원진이 되는 것과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너무나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갖추느냐에 따라 연봉이 얼마냐로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더라 라는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인데, 이게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우리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사실 많은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줄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 잘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두 종류가 있다면? 부자가 돼야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괜찮지 않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닌 거야. 부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돈 없는 사람이 비굴해지는 게 세상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막 남한테 어떻게 안 하더라도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잘 벌고 나면,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고 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놀고 싶죠. 그렇죠. 또 뭐 하고 싶으세요? 건물 사고 싶어요. 더 놀고 싶다고? 더 벌고 싶어요. 더 벌고 싶다고. 오케이, 좋아요. 또? 건물 사고 싶어요. 건물을 사고 싶구나. 더 벌고 싶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죠? 네. 놀면서 더 벌고 싶은 거구나. 건물을 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요즘에 또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아마 대부분 공감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돈을 잘 벌고 나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나면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 그렇지, 다 그렇죠. 못 가는데.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여행을 가고, 쉬고 싶을 때는 쉬고, 그리고 선배가 내 말 듣고 있어?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여유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한 인생의 혜택 같은 거죠. 여행도 다니고 좀 쉬고 이렇게 여유롭게. 당연히 너무나 좋은 그런 일상, 그런 삶일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여행 갔다 온다 그러면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보고 싶고, 내가 못 가도 당신이 갔다 온 사진, 여러분 네가 갔다 온 사진이라도 좀 보여줘,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 좋을 정도로 진심으로 부러운 거죠. 좋은 일이에요. 그거를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행은 사실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우리가 평생 여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여행을 잠깐 동안 즐기는 거. 지난주에 어떤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뭘 가고 싶어? 여행을 가고 싶어. 여행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돈을 벌어. 돈을 버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또 그걸 풀어야 되니까 또 돈을 벌어. 우리의 일상이 어쩌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푸념 섞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냐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가 살고 싶은 성공한 인생이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라도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로 그게 최선이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로 중요한 건 특별한 짧은 어떤 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어떨지 모르잖아요.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그걸 원하진 않지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해도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부자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진다고 해도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될 것이냐. 세상에 있는 0부터 100까지의 그 순서 중에서 몇 %의 부자가 될 것이냐. 혹은 어느 정도 얼마나 덜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잠언이 제시하는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자, 말씀 9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선함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좋은. 네, 우리 이거 똑같은 말씀이 세 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남의 잘 붓을 떠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네, 잠언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 마음대로, 가난한 부자는 그러니까 부자 마음대로 막 누리면서 혼자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게 현실인 건 맞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한테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게 있는 사람이 자기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2절에서 얘기했던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아, 역시 하나님이니까 착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이게 아니고요.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는 거 그냥 부자예요. 그런데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어 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보다 더 풍요로운 삶, 더 부유한 삶,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박위 씨 봤어요. 자, 시작할 때 본 사람 유튜버였죠. 장애인이 된 사람이라고 했고, 그런데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PD라고 해야 할까요? 작가라고 해야 할까요? 편집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장애인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비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카메라 들고 휠체어 끌고 나오기만 해도 비장애인들로만 가득하죠. 보통 우리 눈에 장애인이 2명 이상 한 번에 보이는 일 별로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그쵸? 네.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큰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유튜버였어요. 그런데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합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나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더 멀리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장시켜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와 남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만 집중을 하고 질문하던 위가 얻은 답은 이거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 때에 이 사람의 삶이 자기 장애를 극복한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물론 풍성해졌을 거예요. 구독자가 25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한 가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생각해 볼게요. 우리 내 삶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생각해야 하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뭘까? 왜냐면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아픈 자, 아프지 않은 자 이렇게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채워줘? 그냥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주면 돼?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줘야죠. 그냥 나는 이게 많으니까 내가 많은 걸 그냥 줘야지.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여러분 사실 별로 여기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막 먹을 게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 줄 정도인 경우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하는 건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년에는 지금 중2인 사람은 내년에 중3이 되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금 고1인 사람은 내년에 고2가 돼요.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일상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기까지 우리한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게 뭘까? 내가 뭘 가진 사람이 되면, 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이 말씀을 읽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선한 눈. 이 말이 원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책 원어는? 히브리어. 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요 선한 눈이라고 번역된 요게 좋은 눈이야, 좋은 눈. 굿 아시죠, 여러분? 굿 뭐예요? 굿 정도는 우리 다 쓰잖아요. 굿 아이즈, 좋은 눈을 말해요.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좋은 눈이 어떤 눈이냐면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눈, 세상을 보고 있는 그 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줄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혹시 내 눈이 별로 안 좋은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거야. 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 누구지? 난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눈, 선한 눈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좋은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줄 알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읽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그 지혜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여 살아내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작은 것을 떼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물질을 드린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과 삶과 또한 이 물질을 우리 예배자들에게 제공해 준 가족들과 보호자분들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보았던 영상은 그 위러브 팀이죠. 위러브 팀의 영상을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전에 한번 본 적 있었는데 고르다 보니까 또 그 똑같은 집회에서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한 2년 좀 안 됐어요. 그때 그 유럽은 사실 그 생긴 지 한 3, 4년 정도 된 팀인데 그때 이제 한참 많은 청소년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이 집회이자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그 공연 중에 한 부분이었고요. 이분들은 이제 그 대표 한 명이 아까 기타 치던 사람이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청년 때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집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기독교 청년들이, 기독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과 문화 콘텐츠들이 필요하다라는 비전을 품고 주변 사람들과 이제 그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다 보니 이제 예배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또 영상도 만들게 되고 사실 우리가 쉽게 보고 있지만
조명과 영상 뭐 촬영, 그다음에 연주자들 이거 실력 다 장난 아닌 팀이거든요. 이 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전문가가 모인 건 아니었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던 친구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새로운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팀이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좋아요. 서로 함께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네,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 저희 아까 이거에 시선을 빼앗겨가지고 이거 어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아무도 모른다. 원래 있었어? 너무 귀여운데요? 네, 광고 드릴게요. 오늘 관모임 때 여러분 평소에 하시던 공과 말고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자유롭게 막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뭐하고 놀고 싶은지, 이렇게 뭐하고 쉬고 싶은지, 방학 때 우리 심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심심하게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혹시 교회에 궁금했던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 뭐가 됐든 진짜 상관없음. 네, 그래서 뭐든지 궁금했던 거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또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고 여러분이 아플 때나 가족이 아플 때나 혹은 뭐 친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는 경우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전도사님한테든 담임 선생님한테든 혹은 우리 반 단톡방에든 기도 부탁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언제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축복하는 찬양을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쳤으니까 민규가 엄청 드럼 치고 싶지? 자꾸 치더라고. 자기 그거 아예 자꾸 치고 싶은가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외울 거야. 자,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축복해주세요. 옆에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삶이 보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부족한 그것을 내가 채우기 위하여 움직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별 모임 가시겠습니다. 예.